아놀드 토인비 위대한 역사학자는 말하기를 창조적인 소수가 역사를 이끌어갑니다.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 세계의 희망은 창조적인 소수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12제자 선택하셔서 인류 구원 사역을 착수하십니다. 사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공자님의 제자는 벌써 그때 3,000명이 들었죠. 어떻게 보면 기독교는 창조적인 소수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씨앗입니다. 역사상 위대한 사건들은 많은 무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선각하고 선지자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준비된 소수에 하여 성취되었습니다. 정예화된 소수의 특수부대가 전쟁의 승패를 가져옵니다. 인간은 누구나 모래와 같이 많은 무리 속에 살다가 아무런 한 것이 없이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리는 존재가 되는 것을 누구나 원치 않습니다. 나는 무엇인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올바른 또 굵고 올바른 획을 남기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무엇인가를 역사를 이루어내는 그런 사람 되기를 우리 심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 성현중앙교회에 나오게 하심도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떤 소원이 있다는 증표인 것입니다. 존귀한 일꾼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현중앙교회는 내일의 세계 선교와 또 좋은 의롭고도 튼튼한 후세 제목을 키우는 아름다운 인재의 풀과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이웃을 영적으로 돕고 물질적으로 돕는 그런 교회, 복음의 타운이 되길 원하고 성령의 센터가 될 것을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제5대 사사로서 40년간을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평화가 왔다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 므낫세 출신으로서 위대한 족속이 무서워서 포도주 짜는 틀에 숨어서 밀타작을 하던 아주 겁이 많고 약한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강적 미디안과 아말렉에서 구출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드온 자신이 생각하니까 자기는 그 막중한 일을 도저히 하기가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으로 나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다면 증거를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러면은 제물을 잡아가지고 소쿠리에 놔두고 고기와 그 제물을 특별한 곳에 두라 하리라. 그 기드온이 정성스럽게 도구를 잡고 제물을 준비해서 지정한 장소에 갖다 놓으니까 하나님 사자가 지팡이를 대니까 막 불이 확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러면서 성령이 기드온의 심령에 충만히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래도 기드온이 그래도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 그래도 아주 만족하지 않아서 하나님 한 가지만 더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뭐냐 하니까 넓은 마당에 양털을 이렇게 뭉게뭉게 양털을 뭉쳐놨는데 하나님 오늘 밤에 양털에만 이슬이 아주 흠뻑 젖고 마당은 뽀송뽀송하게 마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의 요구대로 그 이튿날 아침에 보니까 양털을 짜니까 물이 흥건하게 나오는데요. 마당은 바싹 말랐습니다. 그래도 기도원이 그래도 하나님 한 번만 더 증표를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겠다. 이번에는 양털은 바싹 마르고 땅만 촉촉하게 젖도록 해달라. 그냥 하나님께서 또 그날 밤도 그렇게 기도원의 요구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기도원이 그게 큰 용기를 얻고 믿음을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려 자는 몸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원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를 믿고 큰 믿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군사를 모집하는데 나팔을 불고 전국 12지파에 이제 원수를 대항할 군병들을 모집한다 보니까 청년들이 32,000명이 모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32,000명을 보고 이 숫자가 너무 많다. 이 32,000명이 전쟁해가지고 전쟁을 이기면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긴 것이 아니고 전투력이 좋아가지고 군인들의 능력으로 이겼다 자랑할 테니까 두려워서 떠는 자들은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래서 기도원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이 집이 걱정되고 두렵고 전쟁에 겁이 나는 사람은 다 돌아가도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은 거예요. 10,000명. 하나님이 또 10,000명도 많다는 거예요. 전쟁의 승리는 숫자에 있는 게 아니라 정예화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10,000명을 하로센이라는 큰 샘터로 데려가라. 저도 그 이스라엘 가서 기도원의 하로센 물가에 갔는데 저희들이 갔던 데는 아주 더운 때인데 막 이스라엘 여성들이 그 샘물이 막 흘러 펑펑 흘러가는 그 밑에 막 이게 수영하는 것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근데 하로센 물가로 와가지고 하나님이 전투에 선발된 사람 따로 세우라고. 근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막 엎드려가지고 물만 정신없이 먹는 사람들, 막 물을 개처럼 핥아먹고 엎드려서 먹는 사람이나 무릎을 꿇고 먹는 사람들은 다 돌려보내고 아주 막 적군이 눈앞에 와 있잖아요. 근데 그 적군의 동정을 살피고 아주 주의력을 가지고 사방을 보면서 얼른 물을 떠가지고 이래 먹는 사람. 말하자면 내 물도 먹지만도 전황도 살피는 그런 사람만 딱 그 300. 그래서 그런 사람을 기도원 용사로 오늘 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중요하기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물론 내 육신의 안일도 우리 챙겨야 되지만 또 우리 주변의 상황들, 국가에 돌아가는 문제를 기도하고 또 국제 정세를 우리 살펴야 됩니다. 그래야 올바른 기독교. 국제 정세에서 뭐가 되긴 간에 나라에서 뭐가 되냐면 내만 잘 먹으면 된다. 그러면 망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전후 좌우 시대도 볼 줄 알고 우리 주변도 살피면서 우리가 항상 주의력을 기울이는 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언제나 자신이 살려고 하는 사람은 죽게 되고 자신이 난 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함께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살립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은 왜 기도원 300명 용사가 그런 민족의 위기에서 승리했을까? 여기 보면 자원해서 헌신하는 군사들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중요해요. 앞으로 우리나라도 저는 볼 때 우리나라가 이 진집, 강제적인 진집이 변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청년들에게 진짜 당신들이 국가를 위해서 2년이나 1년간 헌신해서 보십시오. 그런 자원병을 모집하는 국가 지금 그런 나라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충분한 급료를 주고 그들이 군 생활 마치고 나가면 사회에 갔을 때에 손해 안 보도록 그런
자원하는 청년들을 모집하면요 전력이 강해집니다. 어제도 저 최전선 동부전선 지역 저는 거기에 같은 지역입니다. 22사단이 제가 심호하던 교회 그 소대장들이 나오던 교회. 저는 어제 그 뉴스를 듣고 참 많습니다. 그 병장이 막 총을 난세해서 5명이 죽고 5명이 부상인데 부상들이 죽습니다. 총에 맞은 사람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병사가 있으면요 차별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기도원 300명 용사의 가장 기준이 자원하는 그런 정신을 가진 사람을 뽑으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은 자원하는 그곳에 큰 행복이 있습니다. 사업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우리 인생의 모든 일은 스스로 원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도 그렇습니다. 자녀들 공부도요 부모님이 좀 공부하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자기가 공부하려 하면 부모님이 밀어줘야 그게 되는 거예요. 억지로 마지 못하여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일을 그르치는 수가 많습니다. 여러분 노예가 뭐를 참여한 거 맞습니까? 못합니다. 우리 한국 백성들은 인정 많고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 많고 우리 국민들의 그 정서가 아주 자원하는 마음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가 한국교회가 축복받은 교회 아닙니까? 자, 일본의 지배 때 수많은 독립운동가들 월급을 받았습니다. 나라 위해서 독립 목숨 바치고 또 일신상의 안정도 다 버린 채 오직 나라 위하여 목숨 바친 분들이고 또 여성들은요 싹바느질 해가지고 그 돈을 독립금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저 멕시코가 미국으로 갔던 하와이 갔던 우리나라 선배들은 사탕수수밭에서 일해서 미국의 독립협회에 돈을 줘서 한국으로 보낸 그런 역사입니다. 88 올림픽 때 금메달은 하나님 좋은 날씨고 은메달은 자원봉사가 은메달이라는 그런 평이 있었습니다. IMF 때 경제위기 때 금모으기 동참했던 일부에 기억하시죠? 세계에서 자랑을 받았다. 어디 그런 민족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해안 기름 유출 때 자원봉사자만 80만 명이 기름을 닦아서 100년 간다는 오염이 불과 2, 3년에 청정해변으로 돌아섰습니다. 이번에 세월호 사건 때도 진도까지 가서 위로하고 봉사한 수많은 손길들, 특별히 안산의 택시 운전 기사님들의 그 잊을 수 없는 자원봉사가 상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일이 힘들고 어려워도 자원하는 사람에게는 일이 달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일이 쉽고 아무리 간단해도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건 지겹고 힘든 거예요. 사람들이 봉사하는 자세가 세 가지랍니다. 첫째로는 남에게 내가 조금 봉사하면 나도 앞으로 보답을 받을 거야. 그런 마음 봉사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로는 당장은 보답을 받지 않더라도 자기가 봉사한 것을 언젠가는 잊지 않고 마음속으로 나는 이런 봉사했는데 그런 자기의 자랑을 가지는 그런 봉사.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아무 사심 없이 그저 봉사한 것으로 만족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세 번째 자세를 가져야 돼요. 사실 우리들은 아무 공로나 자격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죄와 허물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을 생각하면 이 몸 다 바쳐서 헌신 봉사해도 우리는 부족하고 아쉬운 저희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군대나 사회와는 전혀 다른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볼 때는 약한 것 같지만도요, 이 역사상에 교회만큼 강한 집단이 없습니다. 교회는 어떤 군사나 어떤 국회나 어떤 왕권도 교회를 이기지는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부르심을 받고 100% 자원하는 성도들이 모인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님의 십자가 군사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이처럼 자원하여 모인 공동체가 없다는 거예요. 돈을 내가면서 충성을 하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힘쓰는 것이 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조직을 보면
사도들은 자기들의 부모, 형제, 배와 그물과 세관을, 직장을,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주님 따라 헌신했던 기독교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다. 이는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내가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신 자원한 구원의 백성입니다. 영적인 기도원 용사입니다. 우리는 하루쌤 교회라는 물가에서 물을 마시되 내 육신만 위해서 내 육신만 복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자기 민족을 외적으로부터 구원하겠다고 자원하여 나온 수가 32,000명이나 되었지만도, 그러나 나라를 외적으로부터 구원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피를 흘리고 목숨을 거는 것이 전쟁 아닙니다. 결코 일시적 감상이나 흥분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용기와 굳센 믿음이 요구되는 것이 전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요, 우리 믿음도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믿음의 용기와 신앙을 요구하십니다. 기도는 처제가 걱정되고 피 흘리는 전쟁이 두려운 자는 다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래서 돌아간 사람이 22,000명이나 되었던 것입니다. 어렵고 위대한 일일수록 용기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전쟁에 두려워 떠는 자는 싸우지도 못합니다. 싸운다 할지라도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는요, 내가 운영하는 직장이나 내가 운영하는 사업이나 내 모든 삶을 진짜 어떤 면에서 나는 전쟁터에 나온 군인 같은 그런 자세로 우리가 용감하고 또 살피고 사랑하고 우리는 우리의 두뇌는 명석하게 우리가 헌신적으로 임해야만 우리가 승리합니다. 그냥 대만 되고 말만 하면 안 됩니다. 시대가 지금 비상시대입니다. 구원은 숫자에 많고 적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용기 있고 얼마나 믿음 있는 사람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시골에, 베들레헴 시골에 8형제 중에 막내둥이로 양을 먹이던 소를 먹이던 목동이었습니다. 근데 한날은 아버지가 형님들 전쟁에 나갔으니까 전투하는데 먹을 것도 좀 갖다 안보 좀 먹고 오느라고 다윗을 심부름 보내는 거예요.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 나가보니까요, 아주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 나라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왕으로부터 모든 병사들을 막 쫄아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길을 못 피는데 상대방의 블레셋 군사들을 막 사기가 출전하고 거기에 최고 장군 골리앗이나 소리를 지르는데 이런 소리를 들립니다. 너희들 그래 여호와 하나님의 신을 믿는다고 하지? 한번 나와봐라. 내가 그 신을 한번 보기 좋게 내가 한번 하겠다. 그런 막 모욕을 막 하는. 다윗이 그걸 볼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다윗이 내가 전쟁터 나가서 저 꼬만한 골리앗을 없애겠다는 거. 막 왕도 형님들도 다 말리는 거예요. 아예 아사라, 너는 우리도 나갔다는 얼마나 용기와 신념이 강한지. 그렇게 자원하는 다윗이 그러면은 사울왕이 갑옷을 입혀줍니다. 혹시 죽을까? 갑옷이 너무너무 커가지고 입을 수 없어요. 다 벗어 던져놓고 시내가에 물맷돌, 계랄만한 물맷돌 몇 개죠? 5개. 5개를 주워가지고 주머니 넣고 하나를 가지고 이 끈,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저희들은 초등학교 다닐 때 우동에서 이 핫지막이라고 머리띠 했어요. 홍팀은 빨간 거, 청팀은 푸른 거. 그
하지 머리대인데 그 머리대 같은 끈에다가 돌을 요래 놓고 중심에 놓고는 막 잡아 돌리다가 한쪽 끈을 탁 놓으면 그 나가는 속도가 강합니다. 그 물맷돌이 나가는 속도에서 골리앗의 급소가 맞은 거예요. 거대한 장군이 쓰러졌습니다. 다윗이 가서 골리앗 칼로 목을 자르고, 너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런 인간은 내가 오늘 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에 발휘해야 하여. 그래서 이스라엘이 승전한 것입니다. 이 용기와 이 믿음이란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내일 아침에 우리 국가대표팀도 저는 볼 때요, 사기가 중요합니다. 축구팀도 우리가 막 여러분이 기도해 주세요. 우리 축구팀 그 알제리가 아니라 뭐 벨기에까지 넘어설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은 우리가 진심의 응원이 영향이 큰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2002년도 월드컵도 우리 봤잖아요. 사실은 유럽 선수하고 우리하고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러나 유럽 선수 접고 우리가 4강에 갔던 우리 역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들, 모든 인생의 모든 일이 이런 하나님을 주신 용기와 이런 신앙이 바로 결정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왜 신앙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만 이 시대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용기와 신앙이 성공의 자본입니다. 모든 위대한 일들은 용기와 신앙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용기와 힘 있는 자가 성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용기와 힘은 어디서 오느냐? 용기와 힘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신앙을 주셔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확신할 때 용기가 생깁니다. 그렇게 되지 그냥 뭐 사람이 배운다고 용기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기도원 300명 사는 용기와 믿음을 가진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미디안 아말렉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요, 하나님께서 믿으면은, 하나님을 믿으면은 한 달도 걱정하지 않아요. 오늘 제가 찬송가를 선택해 갔어도 그러죠.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보았어요. 우리가 아무 쓸데없이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참된 위로와 능력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네. 교회란 기도원의 용사 300명 같은 믿음의 단체입니다. 교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영적 단체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지만도 중심은 하나님의 신이 중심이십니다. 불의한 세력과 사탄 마귀와 싸우며 승리한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의 강함보다 강하고 십자가에 미련한 것이 인간의 지혜보다 위대한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주님 말씀 붙잡고 비록 힘이 들고 어려울지라도 버티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 제가 요전에 그런 마음 들어요.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여러분 잘 아시지만도 너무 힘이 들고 해서 뭐 돈이 없어서 힘이 드는 게 아니고 참 가족이 아프니까 뭐 돈이 들고만 뭐든지 할 텐데 뭐 안 된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하도 힘이 들어서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을 하나님 주세요. 너무 멀리 보지 말고 매일매일 버텨라. 제 마음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 내가 이기겠습니다. 오늘 하루 승리하면 내일도 하나님 지키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복 받으면 남은 앞뒤 그 어떤 사람은 10년 걱정 미리 하고 5년 걱정 미리 하고 못 살아요. 못 삽니다. 하나님 오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내 건강하면 내일 또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버티라는 주님의
음성을 제가 듣고 너무너무 힘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기도원 용사 같은 그런 정신력을 배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에 하나님의 뜻을 명령받고 승리를 앞두고 부름받은 용사입니다. 우리는 패배하고 마귀의 밥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영광스럽게 살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우리가 앞으로 교회가 단단하게 함께 성령으로 우리가 공동 전선을 펴고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고 오늘은 우리 교회가 승리하고 내일은 대구를 우리가 복음하고 앞으로 우리는 세계를 향하여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숫자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교회는 하늘나라 야전 사령부입니다. 우리는 아주 안전한데 지금 사령부 아니고 후방의 사령부 아니고 아주 전쟁터에서 천막을 친 언제 적의 공격이 올지 모르는 우리는 천국의 야전 사령부입니다. 시험도 많습니다. 비바람도 많습니다. 보급도 힘듭니다. 그러나 야전 사령부가 강해야 그 국가는 안전한 것입니다. 교회는 천국의 야전 사령부입니다. 욕을 먹습니다. 죽도록 하고도 욕을 먹습니다. 성경 말씀같이 기도와 찬송으로 무장하고 훈련하고 기도하고 깨어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볼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도로 후원하는 복병이 필요하며 복음 들고 나가는 앞선 전투, 전위대가 하여 전도대 같은 그런 전위대가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물질을 복을 받아서 물질을 바치는 그래서 후원에서 대포를 쏘는 후원 포고대가 있어야 됩니다. 세 가지 박자가 맞아야 됩니다. 야전에 가서 싸우는 전투가 있어야 되고 기도로 하는 숨은 복병이 있어야 되고 후방에서 포를 날리는 그런 포병이 있습니다. 전쟁하는데 보면 그렇잖아요. 막 군사들이 시전선에 막 쫙 배치가 됩니다. 배치가 되면은 그 다음에는 국민들은 막 그 병사들을 자랑하기 위해서 막 위문도 가고 물자도 보내고 국민들은 성원하죠. 기도하죠. 그리고 포부대는 한 10km, 20km 후방에서 그 우리 최전방 우리 병사 그 앞에다가 적군에 포를 펑펑 쏘면은 적을 교란시키고는 진격하는 것이 작전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쟁은 혼자 안 됩니다. 전쟁은 앞선 사람 있고 기도로 후원하는 사람 있고 물질로 무기를 사가지고 보내야 되지 무기 없이는 안 되잖아. 그래서 교회도 이러한 영적인 기도와 찬양과 헌금과 이런 것이 있어질 때 교회는 성공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기도로 영적 싸움에 뒷받침해주며 최전선에 나가서 영적 전투하는 최고 지원하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우리의 성도들은 포부대처럼 우리가 받은 축복의 물질을 하나님께만 아낌없이 드려야만 우리가 좋은 식무기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빈손으로 무기를 못 사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자원하는 마음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나라 이루시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물질을 헌신하고 훈련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 위대한 우리 교회로 작지만 강한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로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때 참된 행복한 인생을 노래할 것이고 우리 자손들에게도 또 우리 천국 가서도 하나님께 우리를 보고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보고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지 아니하면 우리는 마귀의 웃음거리밖에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름받으신 여러분의 존귀함을 자각하시고 기도하는 일, 찬송하는 일, 헌금하는 일, 또 영적 전투에
큰 용기와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 시대적으로 환경적으로 맥이 풀리고 잡았던 손이 놓여지고 실망하고 낙심하는 어려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주변에는 여러 가지 만만치 않는 현실과 또 영적으로는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거짓이 참을 가장하는 이러한 혼란한 시기를 당했습니다. 오늘 기도원 300용사의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 부름받은 성도들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헌신하고 봉사하게 하시며, 주님, 저희들에게 참으로 큰 믿음을 은사를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용기 백비하고 일당백할 수 있는 주의 일꾼들이 되게 하시며, 우리가 훈련 잘 받아서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영광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축복받은 교회로 저희들을 이루어 인도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두려워 떨고 마귀에게 지는 사람 한 사람도 없도록 주님의 은총과 주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